2021년 8월 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함께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두 함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하여 교회 재오픈과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8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8월 말까지 계속 드리겠고요. 8월 중순에 대면 예배 준비위원 다시 한 번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외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모두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 8월 성경 공부 8월 셋째 주일 8월 15일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도신경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 전반기 이번 주 목요일 마지막으로 진행하고요. 8월 한 달 휴강 후 9월부터 다시 가을 독서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서영순 집사님께 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행사 설교 및 교회 행사 안내를 잘 참고하시고 예배 모든 및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은행에 가셔서 직접 계좌 이체해 주시거나 김지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8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캐나다 여름 날씨답지 않게 전형적인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또 푸석지근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예기치 않는 국지성 폭우가 갑자기 내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주변의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어느 정도 잘 맞아서 날씨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기예보마저 예측도 맞지 않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변에 예기치 않는 이런저런 변덕스러운 날씨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는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 믿음의 성도로서 변함없는 신앙의 면모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굳이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이런 기독교 생활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저 역시 이러한 질문을 아주 종종 저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많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나는 왜 목사가 되어 지금 이러한 길을 걷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라서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혹 아닌가, 또 아니면 목사라는 직책이 이 직업이라기보다는 소명의식이 강해야 하는데 그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아마 물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이런 이유 때문일까라고 저는 도리어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가 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도리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찾고 또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한 킬로수가 늘어나면 그 킬로수에 따라서 엔진 오일도 적정한 때에 새 것으로 갈아주어야 하고 혹 달아진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종종 또 가끔 보닛을 열어서 엔진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테크니션처럼 자세히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받고 체크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아마 이 자동차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두드려보고 또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신앙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흔히 말해 이 저자가 이사야라고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전체가 이사야가 모두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크게 제1, 제2, 제3 이사야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 제2 이사야서는 40에서 55장, 제3 이사야서는 56에서 66장까지 다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기록된 이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제2 이사야서인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무명의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가 지금 본문이 들어있는 이 56장에서 66장까지의 이 제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무명의 예언자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 무명의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까지 발전되며 가장 늦게 편집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심정과 애환이 담긴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면 그 서술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 40장에서 55장 본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길게는 70년 만에 다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국 유다로 돌아온 뒤 그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기록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전 지식을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다 주시해서 읽어보신다면 그 당시 상황적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겠으며 또한 주어진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2이사야서에서 언급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애환과 서름을 표현한 내용이라 할 때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마음을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 특히 조국을 떠나 멀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살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이민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어느 한 곳이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희망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벨론 포로기 생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토라였습니다. 그 토라를 바벨론에서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된 마당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어 망연자실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하나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과 신앙을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자신들의 삶이 꼬이고 엉키게 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먼 곳 이국 땅으로 끌려오고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묻고 또 그 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면 그 삶은 무너지거나 그 문제 앞에서 그만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부닥친 그 이유와 원인을 다시 질문하며 그 질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힘, 그 방법, 해결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질문이 없으면 그 문제에 그저 휩싸이게 되고 매몰되게 말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삶이 절망적이었고 더 이상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금 그들이 들고 갔던 토라를 펼쳐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오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도 안 되었던,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다시금 질문하며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곳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가장 컸던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 어떤 일은 나라에 힘이 없어서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칠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파 싸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력이 약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세상적인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이유라고 그들은 스스로 진단을 내렸고 그 진단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되짚어내고 기억하여 회상하면서 만약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이유와 답을 분명하게 기억하였고 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결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 그 바벨론에서 그곳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그곳에 회당을 짓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조국 유다로 다시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진 예루살렘은 그저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지난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그저 주어진 삶 속에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말은 다시금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어떤 것을 붙잡아야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었고 그런 기회가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는 6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작한 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수요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전 재건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성전 재건에 힘쓴 이유가 바로 그들이 무너져버린 삶의 이유를 신앙 회복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된 성전이 바로 자신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무너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라는 커다란 힘에 의해 바벨론 사람들에게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큰 이면의 본질에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타락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 성전 재건을 하려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상실감은 또한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안고서 오로지 성전 재건에 몰두했는데 그 성전 재건이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다시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졌어야 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세가 다시 꺾이고 그들의 삶이 또 한 번 좌절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 돌았을까? 사실 많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그러한 성전 재건 작업이 할 수 없게 되자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 현실에 놓여진 그 상황에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하여 찾아갔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먹거리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61장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들려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소식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는다는 소식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자라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현실적으로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력, 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망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그 길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용기를 찾고 희망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절망과 좌절, 삶을 가로막히는 상황이 수없이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도리어 더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묻는 자가 있는 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당하여 얻고자 하는 이유가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살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살다가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방황하며 그저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으십시오. 그 펼쳐진 말씀에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질문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뒤늦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다시금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자신의 후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조목조목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삶의 절망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손앞에 놓여져 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넉넉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그냥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찾고 그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믿음을 가져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아마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있어도 그 성경책의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들이 펼쳐들었던 것, 바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때때로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몰라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주변의 상황에 떠밀려 표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펼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물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이,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삶의 문제와 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본질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본질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종종 질문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이렇게 되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어떤 면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이어 저는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는 본질을 놓아두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의 목적을 둔다면 만약 그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앙을 내려놓거나 변질된 신앙을 찾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찾아 신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종종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 이면에는 그 사정이 어떠한지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은 참 좋고 정말 훌륭한데 내가 그렇게 따라 살기가 힘들거나 귀찮다는 반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택했던 그 삶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저 멀리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다고 생각하였고 뒤늦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이후의 삶까지도 연결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의 이익이 신앙생활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의 삶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회개와 반성을 하였던 그 내용을 돌아보며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하였기보다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과 가치, 그 가치에 함께 하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운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후의 삶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루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만 가지의 장벽이 언제 거칠지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마당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의 이유를 끊임없이 묻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날마다 끊임없이 묻는 자에게 또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덕을 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먼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길에서 온갖 장애와 우리의 방해무리를 만나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로 막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펼쳐놓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묻고 삶의 질문을 묻고 삶의 길을 묻고 또 삶의 방향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찾고 하나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길을 묻고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답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